네, 저는 대신동에서 명지로 이사 오면서 신호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교회에 처음 출석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의 지령을 받으신 듯 카페에서 신용록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말문을 여시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정교회? 다른 교회 셀이나 다락방 같이 또 구역이 있듯이 목장이 그 개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신호교에 정착한 후에 2년 뒤에 분가를 하고 목자 목녀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잠깐 구역장을 한 경험도 있어서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해보자 싶었습니다. 처음에 1년차 목장을 하는 어느 날 목장 사역에 대한 충돌로 목자님과 자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자. 당신이 맞나 내가 맞나. 적극적으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가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앞뒤 없이 상기되고 경직된 목소리 때문인지 목사님께서는 네 대답만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옥신각신 하다가 목장 준비하러 마트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목장 준비로 바쁜데 목장 시작 20분 전쯤에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댁의 아들이 놀이터 연못에서 상대방 아이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목원들이 올 시간인데 정신없이 뛰어가니 8살 대경이가 연못에 개구리를 맞추려고 던진 돌멩이에 건너편에서 함께 개구리를 찾고 있던 5살 아이의 머리에 측면을 스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였습니다. 나는 목장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빠가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머리에 피가 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그 아이의 아빠도 그때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다고 도리어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나의 VIP가 될란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분도 교인이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5년을 보냈습니다. 목장과 목원 섬김에 관련한 시간들과 재정 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문득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오고 떠나간 VIP들과 목원들, 여전히 남아있대 나오지 않는 귀신자들, 남이 모르는 우리 부부의 눈물겨운 헌신을 주님은 아실 텐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장 사역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끼리 만족과 위로와 불평과 다독거림의 연속은 아닌지, 고인물에서 새 VIP가 없는 채로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 없는 채로 귀신자들의 성숙에만 너무 목을 매는 건 아닐까. 섬김이 없는 목원들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 몫일까. 나는 내 목장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내 목장이 아니라 주님의 목장이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걸었는가. 그날부터 목장 모임을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섬김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힘든 부분은 서로 돕는 방향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장 담당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목원의 집으로 출발하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았다면 차 안에서 무슨 부흥회가 열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가까운 목원집에 가기 전에는 교회 본당에 앉아서 반드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목장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음식장만 내내 찬양을 틀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부족한 목녀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분가가 이루어지며 기도의 동력자가 목원들 안에서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VIP가 와서 주일 예수영접 모임을 할 때는 하루 금식을 하고 목사님과 VIP가 함께하는 예수영접 그 시간만큼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저희 기도는 쉬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일에 하찮은 저의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이 제 원칙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말씀 보기를 1순위로 잡고 순종하는 목원들이 보입니다. 목자 목녀의 권위 아래로 자발적으로 함께하며 변해가는 모습은 목녀인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잔치일지 모릅니다. 목녀인 제가 하는 일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지금 나눔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저희 모잠비크 목장에 정병국 조선족 목원이 있습니다. 목장 감사 나눔 시간에 늘 잘 모르겠다 별게 없다는 목원입니다. 얼마 전에 모잠비크 목장 주도 예배 때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요즘은 매일 아침 세수할 때 또 저녁 늦게 일 마치고 와서도 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듯한 알 수 없는 도우시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단하고 지친 삶 속에서 한국에 와서 10년이 넘도록 한국의 가정집에서 초대받고 식사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병국 목원은 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도리어 저희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의 VIP 김인숙 자매 전태성 형제의 아내입니다. 직장을 마치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맛있는 된장국과 깻잎을 넣은 김밥을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목장에 두 번째로 참석한 김동현, 오혜원 자매 가정을 초대하려는 전태성 형제의 마음에 아내가 동참을 한 것입니다. 회사를 다녀와서 힘들었을 텐데 이왕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로 다짐했다면서 섬겨주었습니다. 마침 오혜원 자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중국 아저씨. 두 번째 방문하는 가족을 위해서 초대해준 전태성 형제님의 열린 마음과 도우려는 아내. 은경자매와 자연자매는 차와 과일만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멘트로 목녀를 눈치껏 돕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마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실제로 일어나는 목장입니다. 돌아보니 7년이 지난 목장 사역을 통해 목녀인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십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주님이 와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내 눈을 돌리면 주님의 초대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